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주님 앞에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종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능력의 장중에 잡아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10년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르게 인도함 받고 고침 받고 세움 받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대립되지 않고 이제 참으로 공의로운 나라가 되고 화평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함께 하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주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아버지 풍성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구약성경 가운데서 다윗은 참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반사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16장부터 열왕기상 2장까지 또 역대상 11장부터 29장까지 뿐만 아니라 시편 150편 가운데서 절반 가까이 다윗이 쓴 시들로 다윗의 신앙적인 삶의 내면 세계 모든 것들을 고백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므로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반면교사같이 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다윗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역대상 29장에서 이 기도는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기도의 배경이 되는 이 역대상 21장에서부터 이해를 해야만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1장 사건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역대상 21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범죄냐,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치셨다, 악하게 여기셨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어떤 악이 되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뿐이지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실제적인 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다스리셔서 전쟁이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모토인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한 것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제 자기 힘으로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 봐서 세금도 징수하고 또 전쟁 때 숫자를 해서 군대를 양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로, 다윗의 그런 가문의 나라로 전락시키는 무서운 죄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교만이고 해서는 안 될 그러한 범죄를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21장 7절에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개역성경 전에 보면은 괘씸하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크게 괘씸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다윗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바로 회개합니다. 8절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작은 죄가 아니라 큰 죄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시지만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그 같은 죄를 져서는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매를 드시고 뼈에 새기고 오고는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은 죄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어야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맞지 않습니까? 특별히 레위기 10장 3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시를 받고 성막 제도나 제사장 제도를 받아가지고 제단을 쌓을 때 10장 첫 번째 나오는 무서운 사건이 바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들임으로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사건이 바로 이 순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도록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을 성경은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도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으니까,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잘 아는 자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히 부르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할 만큼 우리가 지도자로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은 더 엄히 하나님의 다루심을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지은 죄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지은 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개적인 징계를 내리신데, 다윗이 그 중에 세 번째 사흘 온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죄는 3년 기근, 또 3년 전쟁, 사흘 온역, 이 세 가지를 내렸는데, 그 중에 다윗은 하나님이 손에 빠지겠다라고 13절에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 세 번째 행을 자기가 선택하면서 그 회개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하는 대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으로 사람이 죽는데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징계를 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16절에 보면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그쳐달라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17절에 그렇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백성들이 당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라고 전적인 책임이 되겠다라고 자기가 백성들을 중보하면서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죠. 그 장면이 좀 놀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도록 영적으로 열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가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 내리실 때 사용하는 천사의 모습을 다윗이 보도록 해서 깜짝 놀랐겠지요. 그리고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24장에서는 아리우나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오르난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아리우나라고 했던 것은 여부수 사람,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같이 이름을 해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 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윗이 그 명령을 받들어서 26절에 그 번제단을 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로써 그 제단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되는 기도는 처음 있는 일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는 이 사건은 레위기 9장 24절에서 그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셨던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 사사기 6장에서 표징을 요구할 때 이게 반석에서 불이 나오도록 해서 그 제물을 사르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그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고 할 때 내려주신 그 사건들과 해서 불로 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다윗 당시에도 하나님의 그 모세를 통해서 지은 성막이 기본에 있었다라고 여기 2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본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거기다 이렇게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타작마당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추수의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과 구원, 성전의 기능을 예비하는 그런 것들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단을 쌓게 하시고 거기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놀라운 것을 다윗이 깨달아요. 그래서 다윗이 22편 1절에서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하나님이 여기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다라고 하신 이 성막 제도가 이제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시대로 바뀌면서 장소가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확정짓고 고백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큰 긍휼을 다윗이 체험한 것이죠. 자기는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그 열망하고 그렇게 준비해왔던 마지막 시대 때 확정적인 부지를 선정해 주신 그 은혜를 크게 체험하고 나서 22장부터 27장까지 이제 그 성전 제도를 재정비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레위인들을 분석하고 제사장 제도를 하고 번제 드릴 것, 성전을 지어서 정확히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군사적인 제도를 마지막에 다루어서 역대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성전 예배를 1순위로, 나머지 정치나 모든 것은 그 뒤에 따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성전의 참된 의미를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22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방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들이 복종하게 하셨느니 라고 1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 개인의 어떤 꿈이 아니고 다윗의 취향이 아니라 다윗 가문이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반드시 행해야 될 그런 놀라운 사건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8절에 첫 번째 뭐가 있다? 너희 사면에 평안을 줬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감싸고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다윗 손에 하나님이 맡기셔가지고 다 평정하게 해서 그들이 다윗 왕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이제 너희들에게 참 평안과 풍요로움을 주신 분이다.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고 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게 하라. 그렇게 성전의 참된 기능을 가르쳐 줍니다. 형식적인 어떤 것보다도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중에 들어놓고 기물을 들어놓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후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사무엘
하 7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나단 신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신앙을 받아주시고 이제 다윗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낼 것을 이야기해 줄 때 너에게 준 사명은 전쟁이고 참된 하나님의 성전은 네 아들을 통해서 지켰다고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때부터 다윗은 전쟁에 이기고 날 때마다 항상 남은 모든 재정들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얘기를 2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22장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라고 했는데 이걸 똑같은 단어를 29장 2절에서는 힘을 다하여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힘을 다해서 자기 국력을 나머지는 성전 건축을 위한 비축을 재정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금이나 은, 철, 롯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후 오늘 28장에서는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해가지고 다윗이 유언과 같이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준비했던 그런 과정을 다 이야기하고 난 후 솔로몬을 도와서 백성들이 성전에 함께 참여해서 공사를 하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에 29장 앞에 부분에서 그 모인 사람한테 자기 삶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공적으로 국가 재정을 가지고 모아놨던 것 이외에도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다.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사적인 모든 것들도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것이 4절에 보면은 금 3,000달란트, 순, 은 또 7,000달란트 이런 것들을 더 해서 올인하는 거죠. 다윗의 남은 생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자기 삶을 간증하고 5절에서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하죠. 다윗의 그 헌신적인 삶을 듣고 그 열정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큰 감동을 먹고 지도자들과 지파의 모든 사람들, 천부장, 백부장, 사무관 그 사람들이 즐겁게 우리도 드리겠습니다라고 동참한 놀라운 헌신을 보고 다윗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드린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기도를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큰 교훈을 주시고 백성들 앞에 떨어졌던 자신을 다 높이사 그 성전 부지의 확정까지 주시는 불로 임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또 자기가 그렇게 권면할 때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약 공동체에서 함께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 드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된 것을 믿고 너무 감격하여 드린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기도를 감사의 기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애 마지막에 다윗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의 다윗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먼저 10절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부릅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이름 안 부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부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정말로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연단 끝에 변화시켜가지고 썼던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다윗이 바로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나는 정말 야곱과 같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지 못하고 그 큰 은혜를 받았어도 엄청난 범죄를 많이 저질렀고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일생 동안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잡으시고 이렇게 왕으로서 또 이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해주신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비슷한 말이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목자 되시고 난 양 같은 존재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주 되심 또 모든 만물의 주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 국가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선포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마지막 발렙이라는 사람도 그랬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빠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 벅찬 마음을 14절에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건 사무엘하 7장에서도 나단이 신탁을 받은 후에 다윗이 감격해가지고 내가 무엇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똑같은 고백이에요. 내가 우리 백성 이스라엘이 잘난 거 아무것도 없고 정말 연약한데 하나님 그 많은 민족 가운데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무지렁이 같이 힘도 없고 짓밟히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힘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주셨냐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놀라운 은총을 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가치관 15절에서 중요한 이야기하지요. 아브라함도 고백했던 나그네, 하나님을 알면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성이 본향이고 영원한 영광이 거기 있음을 비록 구약시대일지라도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3장 4절에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구한 자니. 그 사라의 장지로 할 때 했던 표현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47장 9절에서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세월에 미치면 온다고 고백하지요. 다윗도 여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의 베드로 사도도 고백한 것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서도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를 언급한 후에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는 증거하였어. 자기들이 증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을 것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잠시 가는 것입니다. 참된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곳에 있음을 그들이 알고 이 땅이 얽매이지 않고 정말 죄를 멀리하고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한 삶,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삶을 살고 이 백성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한 그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7절에서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홀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후 18절과 19절에서는 자기 사후에 백성들의 중보합니다. 자기 아들 솔몬에서 중보합니다. 뭐라고 중보합니까? 우리가 18절에 오는 백성들에게 주님 증거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살게 해달라고 중보하고, 또 19절에서는 솔로몬에게도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성전도 완성할 뿐만 아니라 남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일도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하고 이 기도를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십니까? 특별히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 일출도 정말 장엄하고 아름답지만 지는 석양 있지 않습니까? 지는 석양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신앙 시작 미약하지만 맨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의 신탁을 받은 후부터 비록 자기 힘이 아니지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준비한 것을 감찰하고 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성전의 시향을 설계도를 주셨어요. 설계도를 주시는 건 아닌데 성전 부지는 말씀 안 하셨는데 다윗이 실수했을 때 오히려 그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성전 부지를 확정해 주시는 큰 은혜를 내는 것은 다윗의 그 삶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본향에 속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나타내는 삶을 추구한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게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마지막 지는 석양과 같이 찬란하게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고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잘 막힌 목과 같이 밤에 새겨져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나그네로 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이 땅에서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고 참으로 여러 가지로 주님 정리되지 못한 것들이 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준비된 것들이 다 전파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서 참으로 빛과 소금으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믿음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것이 주께로 온 것임을 믿고 이 땅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이 예물에 담아 주 앞에 드리는 것을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을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참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을 닥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제자 되심을,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예수의 증인됨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성도가 다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7장을 부른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시작보다도 마지막이 아름다웠던 다윗과 같이 우리 생애도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날 것을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